오늘 찬양 가사를 들은 것처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의 삭은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를 쉬운 말로 하면 그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와 사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살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생명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 했잖아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찬양했으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오거나 그 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먼저 죽어보면 끝인 줄 알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떨 때는 큰 문제가 다가오면은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누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생과 영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두 분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미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당겨서 이미 뭐냐 하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뭐 사망의 길에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문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 문제이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는 자는 이 풍성한 영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유대 회당의 회당장인, 이 다른 누가복음이나 아니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관리의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어간다고 나오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제 죽었다고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 회당장 야이로예요.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는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시골 같은 면장이나 뭐 군수 정도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참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직위에 높은 사람이 그 갈릴리 예수 청년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 다급한 일이 있는 거죠.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그러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은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이 상황에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이제 잡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죠.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시골 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참 그 아픈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얘기지만은, 제 밑으로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큰 애가 죽을 때는 기억이 나는 것이, 애가 이제 막 죽어가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병원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5, 60년 전에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뭐 다급하니까 뭐 교회가 있으면 아마 뭐 교회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막 두드려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막 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제 동생 하나는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동생이 하나 태어났는데, 뭐 어머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옛날에 집이 그 초가집 흙집이니까 흙을 막 그렇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애 둘을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산에 갔다 그냥 묻어버리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속에 불이 나는 거죠. 속에 불이 나는데 거기다가 술을 갖다 부으니까 얼마나 더 불이 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저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죽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 관리도 자기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면은 살아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가시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가시는데 제자들도 함께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그 병을
앓는 여자가 이제 주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12회 동안 알았다는 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사들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의사들한테 받은 것은 고통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다 허비를 해버리고, 그 돈이 다 없어졌는데, 이 혈루병, 그 병은 뭐냐 하면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2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집하고, 예수님 제자도 12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도 12진주문, 12생명나무 가지, 이 12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이 완성된 숫자, 완성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을 알았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끝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길이 없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한강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길이 없으니까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그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혈관이 잘못돼 가지고 사람 이제 몸 속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병인데, 이게 이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들은 아예 이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에도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도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접촉을 못하니까 사람과도 길이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했든지 그냥 주님께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아마 확 못 달라들고 아마 겉옷을 만져, 예수님 겉옷을.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마음속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접촉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이제 접촉을 한 거예요.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께 접촉을 하니까, 자, 주님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이 접촉하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인은 뭐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을 접촉한다는 것은, 이 여인은 뭐냐 하면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아주 부정하게 된 여인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께 접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부정함과 저주는 주님께서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학적인 그런 이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묻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지금 주님 옆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부대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는데 내가 어떻게 누가 손댄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여인이 손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주님께로 나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같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고침을 받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그 여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그 자기에게 손을 댄, 그옷에 손을 댄 그 여인을 향해서 보시며 말하되 따라 안심하라. 아멘. 이 주님께서 따라 할 때는 누구 딸이에요? 물론 뭐 어리니까 따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안심하라. 그 안심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평안히 가라 이런 거예요. 그 쉬운 얘기로 샬롬. 먼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그 딸에게 뭐예요? 평안히 가고 샬롬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요, 보세요. 이 샬롬의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된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화의 상태.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율법의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져 있었고, 그리고 뭐 성전에 나가서 제사도 할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상태였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 평안, 샬롬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세상 길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온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겉옷에라도 접촉하면은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죽은 자 그 관리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타까운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정말 세상에서 길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샬롬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삐 주님께서 가는 중에 이제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이 사이에 새치기 하듯이 이렇게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느냐, 그렇게 봤을 때 또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 관리가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은 그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 나와서 고침받는 걸 보면서 아마 이 관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관리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과, 이 피리 부는 자는 뭐냐면 이 유대인 관습으로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곡을 하면은 그 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 두 사람하고 또 곡을 잘하는 사람을 아주 프로로 곡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주를 도와주는데 이미 거기 가니까 이제 장례를 하고 있는 거죠.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또 그 초상집에 가면은 뭐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고스톱 치고 왁자지껄 하잖아요. 이미 뭐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주님께서 물러가라. 이 사망의 이 분위기, 이 죽음의 분위기가 거의 그 점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물러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 무덤에 가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장인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게 죽은 것이 아니고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잠자는 것과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 차이는 뭐냐면은 못 일어나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잔다, 그런 표현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잔다 하시니,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이 표현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식하면 용감하죠. 주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영생을 얘기하고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은 비웃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미 뭐냐면 성경 말씀 속에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비웃더라도 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주님도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그 무리들을 다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소녀가 죽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일으킬 때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 쿰아니에요. 달리다는 소녀야, 쿰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잠에서 깨울 때 달리다 쿰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그 회당장 야련의 딸을 살리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년을 살릴 때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민수기 율법서에 보면은 시체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뭐 제사장들이나 아니면은 뭐 거룩한 자들이 그걸 못 만지는 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체에 손을 잡고 터치해서 시체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 시체에 터치할 때 이 손의 손을 잡을 때 뭐예요? 사망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대신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게 가장 이 기저에는 뭐냐 하면은 그 제 동생이 그렇게 두 사람이 가버린 데 대해서 너무 회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연 생명이 뭔지. 그렇다면은 내 생명도 지금 가나 50년 후에 가나 70년 후에 가나 같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이 현실의 문제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이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케 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비밀이신 영생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